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회나, 이거는 좀 적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사회나 조직체의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행위의 준칙이라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나 조직체의 질서, 제도, 즉 이런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행위의 준칙이라는 거죠. 오더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적인 의미가 있다면, 제가 볼 때 교육이라는 거는 이 한 위치마다의 수평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다고 쳤을 때 각 학년에서는 그 학년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규율이라는 게. 근데 질서라는 의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즉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 각 위치별로 필요한 내용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시스템은 뭐냐? 체계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 체계는 무슨 뜻이냐면은 각각의 것이, 즉 말 그대로 이 각각의 것들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계통적으로 결합된 조직. 즉,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각각이 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결합이 됐다는 거죠. 참,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질서라는 단어 안에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와 수직과 수평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됐구나. 그렇죠? order라는 순서, 위아래 상하 그런 것과 규율이라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과 이 시스템이라는 위와 아래가 다 통합된 수직과 수평이 다 포함된 전체 의미가 다 포함이 됐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한 교회, 한 시스템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 지도자격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을 모른다면 사실 그 시스템, 교회를 유지, 운영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말 디모데한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1장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질서. 여자는 뭐 해라? 여자는? 잠시만요. 예, 조용히 해라. 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 조용히 해라? 아담 다음이고. 그렇겠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질서입니다. 순서.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각 단계가 있다는 거죠. 각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위치에 맞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죠. 처음에 누굴 말하고 있죠? 감독.
그렇죠? 높은 사람입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는 감독이 필요하다. 그럼 감독이 해야 할 역할은 그 위치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위아래 흐름을 막지 않고, 그렇죠, 소통하게 하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기 역할을 그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감독의 그런 자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즉 규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위치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의 사람은 어떤 자질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규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독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뭘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건선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감독의 자질입니다. 2장에 나오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 책망할 것이 없으며 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네. 절제하며 네. 신중하며 네. 단정하며 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위치의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최영 집사님이나 김상희 집사님 다 나름대로의 지금 맡은 역할이 있죠. 그 위치가 있죠. 그럼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이 사람이 가능합니다.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죠, 저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밑바닥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절대 묻힐 수 없는, 그렇죠?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있죠. 무슨 경이죠? 공경할 경, 그렇죠? 삼갈 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좀 찾아봤는데요. 경이 이제 공경하다 또는 훈계하다, 그런 뜻이죠. 정중하다. 그 다음에 건은 삼가다, 베풀다, 그런 뜻이죠. 즉, 경건이란 의미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엄숙하다. 그렇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딱 부여받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죠. 소중히 받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엄숙하다는 거죠. 그 중용 23장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정성스럽게 된다는 거죠. 즉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의 것을 붙잡을지 모르지만 제일 높은 위치든 중간 위치든 가장 낮은 위치든 어찌됐든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도 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엄숙하게 삼갈 수 있는, 그렇죠,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려면은 바울이 제일 처음에 디모데한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긍휼이라는 것을 맛본 자가, 그렇죠? 정말 긍휼이라는 걸 맛본 자가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위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항상 경건한 그 마인드로, 그렇죠, 자기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디모데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감독의 직분, 또 이제 집사는 어떤 사람은 집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3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경건의 비밀. 예, 경건의 비밀. 또 질서에 대한 부분.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혼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젊은 과부를 대할 때, 늙은 과부를 대할 때,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너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4장인가 5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그렇죠, 또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종의 위치에서 어떤 규율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질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예. 근데 사실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스템에서 맡은 역할이 있지만 이 위치에서 내가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정말 감사하게, 그렇죠? 불평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 위치에서 정말 경건이라는 걸 붙잡고, 그렇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삼가면서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일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긍휼이라는 거 있잖아요. 긍휼. 네. 정말 내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닫는 거죠.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나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 평안이라는 걸로 나를 사실 붙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평안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금방 휘청휘청 거립니다. 갈 길을 못 찾게 되죠.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껏해야 지금 1층, 2층에서 놀고 있는데 바울은 막 100층 이런 데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준이 다르죠. 근데 그 100층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글을, 100층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편지를 성경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1, 2층에서 놀면서 100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글을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 높은 글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냐 이거죠. 과연 왜?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 글뿐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늘 수준과 땅 수준. 실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의 그 말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받는 거거든요. 바로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데도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과연 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글을 왜? 그럼 궁금증 혹시 없으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제가 볼 때 답은 간단합니다. 땅 수준으로는 그렇죠. 땅에 있는 수준, 이 땅 수준은 뭐 열심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수준으로는 절대 하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뭔가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걸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래로 주신 게 뭐냐? 사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다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긍휼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거거든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그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실 은혜, 긍휼, 평안.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1, 2층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바울은 100층 수준에서 놀고 있냐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그 은혜 넘칠 할 정도 수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참 부끄러울 정도. 정말 은혜를 은혜 수준으로, 그렇죠. 정말 은혜를 그 은혜 수준으로 받아버리면 사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신령한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사는 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휼도 마찬가지고 평안도 마찬가지죠. 진짜 평안, 의미 그 자체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평안이 아닌 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 받을 때 똑같이 은혜, 긍휼, 평안을 받았지만 문제는 너무 이해되시죠? 정말 세상 땅 수준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 수준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한테서.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질서라는 걸 염두에 두고 디모데한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좀 짧게 하고 끝낼 텐데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좀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느 한 위치에서 어떤 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위치에 맞게 오더와 디서플린과 시스템을 잘 소화하고 내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라는 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점점 하나님이 나를 높은 위치로 올려보내도 그 위치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디모데한테 바울이 글을 쓸 때 이 교훈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교훈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결국 그렇죠. 이걸 놓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라는 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사랑.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인데 이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질서에서. 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질서를 정말 잘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의 내적인 부분이 너가 어떤 위치, 너는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너는 이미 교회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면 교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바울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렇죠. 붙잡고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교만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은 교회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 질서가 왜 무너지냐면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부분이 그렇죠.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부터 제가 쭉 강조하던 제사장의 시간표가 정말 우리에게 근본으로 깔려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간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 사랑, 그렇죠? 겸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종관계, 긍휼, 은혜, 그런 부분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그렇죠? 그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의논을 하든 그렇죠? 어떤 계획을 추진하든 전혀 거리낄 게 없죠. 그렇죠? 불협화음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질서다. 이 질서 안에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거를 잘 앞에서 끌고 가려면 내가 먼저 이런 부분을 바닥부터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각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앞으로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긍휼 안에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많은 삶이 무너진 노숙자분들과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한테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부분을 붙잡게 되잖아요. 맞죠? 때로는 참 화가 많이 나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진짜.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놓쳤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정말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냥 당연하게 감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강사님한테도 잠깐 얘기하고 권사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열매나 결과를 은근히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정말 그 마음속에 어디 한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진행을 해도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안 보이면은 자꾸만 그 안에 숨어져 있던 우리 애들 미리 예견하고 그렇죠? 열매에 대한 기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자꾸만 꿈틀꿈틀 내 자신을 막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들죠.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상대방이 참 미워 보이죠. 짜증나죠. 그렇죠. 다 미워 보이고 그만두고 싶죠. 그렇죠. 지속을 못하게 할 만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때까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그냥. 근데 많은 사역자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거를 유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작은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거를 엄청 중요하게 크게 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건물을 짓는데 뭐 하나 못이 빠졌어. 하나가 빠졌어. 그냥 괜찮아.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애들 수업을 가리키든 뭘 어떤 일을 진행하든 어느 하나가 빠졌어. 근데 그걸 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청 크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작은 거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뭔가가 완성됐을 때 이 하나 때문에 이 완성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뚝이 터질 때도 작은 균열 때문에 터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짓는 거죠. 건물 지을 때도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안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안전 불가능성.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삼풍백화점이나 뭐 성수대교나.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를 그냥 작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 엄청 크게 보고 이 작은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 자신에게 은혜나 긍휼이나 평안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내 것이 안 되면은 사실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잘 헌신하고 인도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갑니다. 많은 랩런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제 끌고 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주에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맞다. 일에 대한 열매나 어떤 결과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이런 내적인 부분 항상 내가 그렇죠.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 걸로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시간표의 내 위치에서 최선을 경건을 붙잡고 그렇죠. 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그렇죠. 참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죠? 뭔가 리더가 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그냥 간단한 질서가 아니었구나. 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오더, 디스플린, 시스템. 한번 좀 잘 붙잡고 내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